방금 우리 김영치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정민호입니다. 중국에서 19년 동안 있다가 작년에 들어와서 사실은 한국 생활은 약간 낯설고 반은 외국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86년도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근데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사실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도 사실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다들 그냥 잘 아는 척하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제가 선교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씩 그 궁금증들이 풀리고 그랬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련된 가장 기본된 진리를 뭐 다 배우자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들겠지만은 그 중에서 몇 개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래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제가 골라서 오늘 장병들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나가고 또 전달되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해주셔서 우리 심령 깊이 박히고 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시간을 오로지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제목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난 죽어서 불천당 안 가도 되는데, 그리고 천당 그거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살면 좀 지겨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끝이다. 절찬리에 방향되었던 도깨비에서 그렇죠. 무로 돌아가거라. 그런데 성경은 무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환생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환생.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우리 죽은 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죽은 후에 심판. 심판이 있대요. 그 뒤에 보면은 또 뭐냐면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런 말이 나왔고, 또 한 구절은 거기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뜨거우니까 죽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고 싶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도 안 꺼지고 나도 안 죽어. 이게 지옥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이것을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육체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뜻은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재판.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재판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는 반드시 예외 없이 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부활이라는 것을 하는데, 부활이 두 종류가 있대요. 두 종류. 한 가지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래요. 또 한 가지 부활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뜻은 형벌의 부활인데, 벌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죄 지은 사람들도 부활해요. 그 사람들 육체가 무덤에 묻혔다가 뭐 화장을 했건 매장을 했건 다 살아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벌 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 형벌의 부활을 받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상태로 고통받으면서 영생합니다.
그 사람들도 영생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 부르지 않고 영벌이라고 합니다. 믿건 믿지 않건 인정하건 하지 않건 우리 죽음 후에 반드시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심판, 재판이고 한 가지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반드시 죽음 뒤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 준비를 하건 안 하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고 죽은 뒤에 진리만큼 명확한 사실이 뭐냐면 심판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이제 제대하면 뭐 할까 고민이죠? 복학한다, 취업 준비해야 된다, 결혼도 준비해야죠, 주택도 준비해야죠.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죽은 이후의 삶입니다. 아직 젊은데 뭐, 좀 이따 나중에 천천히 죽을 때 다 돼서 준비하지.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보험회사에 있었는데 그때 그런 통계를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에 1명이 만 60세, 그러니까 환갑을 못 치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무반에 전우들 있죠? 그래서 5명 중에 1명은 환갑을 못 치러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바로 우리의 사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심판의 부활과 영벌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과 주님과 함께 가는 영생을 누리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 이 영생이란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죽은 이유를 얘기했으니까 기독교는 역시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종교구나.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저한테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이 사람 천당 가나요? 못 가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영생을 그렇게 간단하게 이분법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생은 뒷말을 가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뭐라고 쓰겠어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는 것. 아는 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들 뭐 정치인들, 연예인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족 그런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걸그룹의 멤버들을 아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과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가족을 알고 친구를 알고 특히나 부부간의 서로를 아는 것 같은 그런 쌍방향적이면서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방금 말씀에 의하면 영생이란 건 단순히 오래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친밀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게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산다, 죽는다 말이 나오는데 이 사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서 육체적으로 산다는 것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제가 집에 최신 텔레비전 엄청 크고 최신 LG 롤러볼 말려 들어가는 TV 이런 거 샀다고 생각해봐요. 그 집에 딱 갖다 놨는데 허거덕? 전원선이 없네? 전원을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TV, 그 좋은 TV가 소용이 있나요? 없죠. 얘는 죽은 거랑 똑같아요. 우리 집에 꽃병에다 예쁜 꽃을 갖다가 꽂아놨어요. 아주 예뻐요. 울긋불긋, 파릇파릇 예뻐요. 근데 얘는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얘는 죽은 거예요. 왜? 뿌리에서 떨어졌으니까. 그죠? 며칠 지나면 말라 비틀어 죽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해진 그 죽음. 육체가 죽는 거예요. 나이 들고 병 들고 다쳐서 죽는 거. 두 번째가 중요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 죽음인데 영원한 사망. 아까 말했던 지옥 형벌. 생명체가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대요. 그래서 죽지도 않으면서 불도 꺼지지 않는 데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자, 이런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자, 영생은 우리 언제 시작할까요? 죽은 다음에?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순간 내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생이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태,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상태가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죽음이 제일 중요할까요? 두 번째 죽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죽음과 세 번째 죽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상태로 바꾸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육체가 죽기 전에, 단체 아닌 내 육체가 죽기 전에가 유일한 기회예요.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때 여러분이 선택해서 두 번째 죽음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바꾼다면은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면할 수 있어요. 육체는 죽지만 나중에 부활하니까 첫 번째 육체 죽음도 면하고 하나님과 연결됐으니까 두 번째 죽음도 면하고 세 번째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당연히 지옥 형벌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의 육체가 죽기 전에 여러분이 두 번째 죽음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당연히 육체도 죽고 여러분의 당연히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가 그대로 있고 가장 두려운 세 번째 영원한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급한 게 뭐겠어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이 두 번째 죽음을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으로 바꾸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진리, 구원 혹은 영생은 천국 입장권이 아니에요. 천국 입장권이 아니에요. 자, 거기 있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듯이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어에 보니까 현재래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어를 보니까 미래 시제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역시 영어를 보니까 과거 완료예요. 왜 구원을 갖다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를 말할까? 받은 거 못 받아서 못 받았지. 왜 세 가지 시제를 말하느냐? 왜냐면 구원이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구원이 아주 긴 여정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천국의 입장권 형태로 여겨요. 입장권. 티켓. 이 티켓은 어떤 성격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콘서트 티켓을 갖다가 구했다는 거죠. 그럼 콘서트 티켓을 여러분이 샀어요. 그 다음 뭐 할 일이 있나요? 뭐 극성 팬이라면 뭐 팬덤 문화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하겠죠. 그렇지만 안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다른 일정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일 하다가 공연 날짜 시간에 맞춰서 공연장 가서 즐겁게 콘서트 즐기면 된다는 거죠. 이게 티켓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을 이런 티켓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천국을 티켓처럼 여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는 영접했어, 세례 받았어, 그래서 천국 티켓 구했으니까
이제 뭐 나는 이제 안심이야. 나는 일단 보험이 하나 있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데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들어가면은 천국장만 누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자, 성경은 구원은 뭐라고 말하느냐? 관계라고 말해요. 관계. 결혼 혹은 아이가 출생해서 성장하는 그런 관계. 자, 결혼식 하면 결혼이 끝났나요? 아니죠. 뒤에 결혼 생활이 더 길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식 했으니까 나 이제 결혼했네. 결혼 생활 끝?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결혼식만 하면 되지 무슨 결혼 생활까지 바래. 이제 각자 살아. 이러지 않잖아요. 또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애기 태어났네? 와 좋다 끝!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걸음마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말도 하고 학교도 가고 아이가 또 결혼하고 또 손자 손녀를 보는 것까지 보고 싶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는 걸 바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해서부터 그 관계가 계속 발전해 가는 과정 전체를 다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만 하고 결혼 생활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처럼 구원식만 하고 구원 생활은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성도가 난 구원식 했으니까 구원 생활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뭐 상급? 그런 거 뭐 받으면 좋지만은 안 받아도 상관없잖아. 나는 꿈이 소박해. 난 천국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천당만 가면 돼. 구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딱 선별적으로 난 천당 입장권만 줘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서부터 발전해 가는 전 과정 모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구원식을 옛날에 했지만 저는 구원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은 최종적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겠죠. 기독교는 유일하게 행위 중심적이지 않고 관계 중심적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전부 행위를 통해서 신과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바른 행위가 흘러나오는 그런 종교인 거죠. 자, 네 번째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며. 믿기만 하면 구원받긴 하는데 또 믿기만 해서는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믿음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겠죠. 밑에 있는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19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뜻이겠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죽은 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그 믿음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마디가 더 붙어있네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뭐 창조주고 그런 사실은 귀신도 잘 알아. 자, 믿음이란 게 뭘까? 믿음. 보통 믿음 많이 생각하면 믿습니다. 그래 만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과장하잖아요.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나요? 믿음은 우리 생각에 있는 심리적 상태가 아니거든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믿음은 근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I can do, you can do 한다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세뇌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자,
어떤 공수부대 대원이 믿음이 있어서 나는 낙하산을 매지 않고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라고 낙하산을 매지 않고 뛰어내렸어요. 걔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걔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믿음이 있는데 왜 죽죠? 약속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 낙하산 안 메고 뛰어내려도 살려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잖아요.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걸어갈 수 있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 물 위를 걸어가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신뢰할 만한 근거 혹은 대상을 전제로 해서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생각 속의 믿음이 반드시 상응하는 행동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상응하는 행동이 없는 것은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자, 안에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로. 그렇지만 안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면허를 막 따고 첫날 자동차를 사가지고 첫날 교회를 갔는데, 성거대에서 끝나고 교회 한 누나가 집에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누님 제가 모셔드릴게요. 타세요. 그래서 제가 딱 자신 있게 태웠는데 그 당시 스틱이었어요. 스틱. 그래서 제가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 핸들을 돌리면서 기아 변속하는데 속달이 안 되어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핸들 돌리면서 4단에서 2단을 변속해야 되는데 기아가 버벅대다가 핸들 돌리는 게 늦었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방에서 오는 맞은편에서 오는 택시 운전사 아저씨하고 딱 맞으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막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인도에다가 막 긁어서 다시 왼쪽으로 막 다시 왔어요. 어찌해서 그 누님 집에는 모셔다 드렸는데 그 누나가 내리면서 조심히 가요. 발레발레 떨면서 그 누나가 다음부터 제가 운전하는 차에 타겠어요. 누님 타세요. 형제님 저는 전철이 편해요. 못 믿는 거예요? 타세요. 믿긴 믿죠. 근데 전 전철이 편해요. 네.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못 믿으니까는 안 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약타 하는데 예수님 믿긴 믿는데 저는 안 탈래요 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 위에 딱 올라타야지 믿는 거죠. 올라타진 않으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믿음 중에 하나는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 자, 여러분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인 거 믿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인 거 믿습니까? 네.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지식이에요. 그리고 지적으로 난 동의하는 것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분들을 실제로 뵌 적도 없고 악수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분들이 대통령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사실 나랑 별 상관없는데. 우리 세례 문답할 때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창조주신 거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네. 당신이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네. 이걸 다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지적 동의입니다. 그건 귀신들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볼 때도 귀신은 예수님 딱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오셨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로 알아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요.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답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신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해 내가 올라타는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런 행위적인 것이 없으면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른 믿음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시켜서 제가 적어놨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런 믿음이 이렇게 복잡한 거였어? 네. 사실은 믿음이 좀 복잡해요.
첫 번째 믿음엔 반드시 정확한 근거가 되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죠? 믿음의 내용보다 대상이 더 중요해요. 대상이 잘못되면 믿음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근데 두 번째는 방금 말했던 그 지적인 동의, 인정함. 이거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돌이킴, 회개. 자동차의 유턴과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서 조금씩 수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 유턴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는 의지함, 맡김. 이게 아까 말했던 차에 털썩 올라타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차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 본받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내, 지속함. 이 중에서 몇 가지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회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개.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사과하는 거. 이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 보통 이렇게 붙여서 많이 쓰죠. 근데 회개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 지금으로 치면은 세무서의 서장 혹은 세무국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세금 가지고 사람들 협박하거나 삥땅 뜯거나 그래서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집에 들어가고 나서 도대체 무슨 말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딱 말해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죄가 그동안 살았던 죄된 삶의 방향이 뭐였어요? 남의 돈 뺏는 거.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한 표현이 뭐예요? 일단 내가 부정하게 취한 재물 토해내겠다는 거죠. 내 재산 절반을 갖다가 다시 사회에 환원하겠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삥 뜨는 거 있으면은 4배로 갚아주겠다. 배상하겠다는 거죠. 배상. 회개라는 의미는요. 그냥 말로 사과 떼우는 게 아니에요. 배상할 건 배상하고 보상할 건 보상하고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이런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있는 게 회개예요. 물론 당사자가 뭐 돌아가셨거나 연락이 안 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이걸 돌이키고 이것을 갖다가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네. 어제 저녁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전두환 씨 아들 전재용 씨가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는 기사를 내용을 봤습니다. 그분이 뭐 광주 삭사를 갖다 일으킨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도 사실 아버지에 따라서 많은 부정 축제를 했죠. 그래서 감옥을 갔는데 거기서 뭐 원래도 교회를 다니긴 했었는데 거기서 진짜 뭐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고 해서 신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분이 진짜 회개하려면은 그분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취한 재물들, 이 삭개오처럼 다시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눈물로 하나님한테 사과만 하고 그리고 계속 목회를 한다. 그것은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는데 따라오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따라오라. 뭐가 따라오라는 거냐? 따라오라는 말은 사실은 본받으란 말이에요. 본받는단 말은 다시 세 번 하면 배우고 행하고 전하고 마치 무형문화재 전수와 같아요. 판솔의 명창의 제자가 그냥 그것을 강의 듣듯이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그걸 배워서 습득해서 자기가 명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안 되죠. 반드시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계속 시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무형문화재 계승처럼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행하고 그리고 내가 또 전하는 것까지. 이게 믿음의 한 중요한 구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요소는 끝까지 견디는 예. 인내로 결실한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믿음의 요소에. 믿음이 구원이 한순간에 완료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구원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도 한순간의 것이 아니에요. 불같이 어제 믿었고 오늘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 믿음의 과정. 이게 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믿기 시작해서 이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포기 않는 거. 성경에서 인내는 화를 안 낸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포기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최종 구원까지 가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구원은 죄사만 받는 거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제사해 줬으니까 땡큐, 우리 힘들 때 도와주시니까 땡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를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예. 구속,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주이시다는 말을 듣죠. 근데 그 구속의 의미를 보면 한자로 구할 구자에 속량할 속자를 씁니다. 이 속자를 한자로 보면 앞에 조개 패자가 있고 뒤에 팔 매자가 있어요.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매매를 하는 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속이에요. 구속. 그러면 어떤 의미냐?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 고대. 그래서 우리가 노예 시장에 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원래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죄 혹은 사단. 그냥 우리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의 몸값이 있죠. 이 종을 사는 몸값이 있겠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자, 이 노예 얼마요? 피값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그 노예를 사셨어요. 사신 목적은 뭐예요? 그동안 죄의 종을 사느라 수고했다. 힘들었지? 이제 앞으로는 편히 쉬어. 네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보내주려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종이 되거라. 그래서 산 거 아니에요. 이제는 죄의 종 하지 말고 나의 종 하거라. 그래서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구속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죄라는 주인에서 예수님이라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안 바꾸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내가 내 주인으로 살면서 계속 죄가 죄인 노릇하게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구원에는 마치 알라딘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의 소원 요정처럼 예수님이 우리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것만을 위해서 구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무슨 아름다운 덕?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홍보하라고 구원해 주셨대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고, 선도하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두 가지를 정했어요. 그 밑에 보니까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갖다가 그 미션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포함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구원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미션도 구원의 일부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거는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함 받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안에 들어있는 게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죄사함, 도우심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까지가 세트 메뉴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트로. 분리할 수 없어. 선택해서 나는 구원받아서 이것만 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뭐 전도를 잘하거나 다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잘해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 믿음은 과정이고 관계 발전이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이 발전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갈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나는 아예 그럴 생각이 없어. 그거는 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이것은 애초부터 복음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럼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 새로 믿어야 돼. 끝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랬죠? 의라는 말이 앞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나왔어요. 자, 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물론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인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게 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밖에 없어요. 자, 죄는 뭐라고 했어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일들, 도덕적인 법률적으로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모든 일, 심지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착한 일까지도 죄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멀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죠. 믿건 믿지 않건 뭐가 있다고요? 죽은 후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 형벌의 부활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그 사람도 영생한다. 그리고 죽음과 생명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과 떨어진 게 죽음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게 사는 것이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당 혹은 입장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및 그 관계 발전 과정 전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생도 역시 설명했어요. 그죠? 영생은 단순히 길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전체가 영생이라는 거죠. 어렵지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그걸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삶을 돌이키는 뉴턴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필요하면 보상, 배상, 바로잡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딱 나를 맡기고 올라타는 맡김이 필요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배우고 본바 행하고 그리고 전하는 이 따름이 있어야 되고, 끝으로 한순간이 아닌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게 전체가 믿음이에요. 그렇죠? 구원은 긴 과정이다.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 전 과정이다. 이 안에는 죄사함,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따로 떼내서 옵션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교회는 대부분 이것을 옵션으로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거나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데 오해하게끔 착각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많은 거예요. 절대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세트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에 관해서 알 것이 너무나 많지만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알고 앞으로 제대 후에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신앙생활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에 급하게 우리 전병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 알고
정확한 진리의 근거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빛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